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5월 15일이 성결인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스포원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간별로 인원 파악을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달에 참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효도관광도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를 미리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세한 거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끌어내심.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1절 앞에 내가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는 주님이 날 뭐 해주신다고요?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끌어내 주십니까? 내 원수. 자, 여기서 원수는 고난, 시험, 어려움을 뜻하는데, 자, 그런데 이 원수가 이름이 바뀌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수월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어디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원수가 3절에서는 뭐로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수월, 무덤. 여러분, 수월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신약 성경에서는 수월 그러면 지옥이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구약에서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심판적인 죽음, 지옥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의 맥락에 따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수월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옵니까? 무덤이 나오잖아요. 일반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수월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 헬라 말로는 게헨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월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수월은 신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천국의 반대 개념이고 구약에서는 수월은 죽음 또는 지옥의 의미도 있지만 본문에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주의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원수가 지금 수월, 무덤, 죽음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사실은 원수라는 것, 어려움, 시련, 고난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가지고 스스로 무덤으로 만드는 것은 내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여기 무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물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물웅덩이에요.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가 없었다고 돼 있었어요? 원래 물이 있는 거, 거기다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내게 어떤 원수, 시험, 시련, 고난이 생겼는데 그거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나를 스스로 무덤으로, 물웅덩이로 내가 나를 끌고 내려가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단련돼서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확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를 끌어내 주세요. 끌어내 달라고. 내가 스스로 수월에 내려가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끌어내 달라고. 자, 이 끌어내다라는 거는 물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2절에서는 끌어내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자, 무덤에서 끌어낸 거를 뭐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고치다. 이게 이제 우리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고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끌어내다 고치다 같은 의미이지만 왜 여기 고치다는 뜻이 있나? 사람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만 스스로 무덤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면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세상과 나와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거 안 바뀌면 그 사람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치유된 겁니다.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병든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무덤으로 끌어내려가는 나를 끌어내시고 고치시는데 진짜 치유는 뭔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질병이 고쳐지는 게 진짜 치유인가? 아니에요. 스스로 무덤으로 만들어가는 내 내면의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셔야 이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스스로 무덤을 만들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물웅덩이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세 단어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두 번째는 확신. 세 번째는 요 세 가지에서 끌어나와야 돼. 이 세 가지를 고쳐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무덤이 있고요. 여기를 빠져나와야 돼. 자, 먼저 시간을 한번 봅시다. 자, 5절 말씀 같이 봐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 5절 앞에 보니까 그의 노염, 하나님의 노여움, 내 인생의 고난은 뭐예요?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간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고난은 잠깐이다.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잠깐일 거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뭐예요? 평생 지속될 것이다. 이게 평상시 우리가 갖는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금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현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기에 장차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 어떻게 이겼냐면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걸 붙들으라고. 이게 시간의 질서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시간의 질서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되 순간뿐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뭐합니까? 거한다. 시간의 질서예요, 이게. 자, 그런데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이 시간의 안정된 질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내려갈 때 이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시간이 역팽창이 돼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을 다시 봐요. 5절 다시 보면 그의 노염은 뭐예요? 여기 잠깐 대신에 평생이 들어가고 그의 노염은 평생이요 그의 은총은 뭐가 들어가요? 잠깐이. 이렇게 시간이 역팽창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난이 안 끝나고 계속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행복한데 이게 달아날 것 같아. 막 불안해요. 이게 시간의 역팽창이라고 말을 써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에 티아고 포르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팽창이 된다.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냥 있는데 왜 그게 팽창이 되나? 여러분 연세 드시면 세월이 빨리 간다 이런 느낌 받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팽창이 된다는 건데 언제 사람이 그걸 느끼냐면 극심한 공포의 순간에는 시간이 팽창이 된대요. 보통 느끼는 시간대보다 한 36% 정도가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반적인 거. 그런데 스스로 어려움이 생겨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36%가 뭡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평생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은총은 순간적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의 역팽창의 함정에 빠진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의 역팽창의 물웅덩이에 빠진 사람 거기서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여요. 5절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저녁에는 뭐가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옵니까? 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여기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저녁이 지나면 그 다음 날 뭐가 옵니까? 자, 여기서 저를 한번 보세요. 아침에 안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지구가 존재한 역사적으로 아침이 단 한 번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고부동한 확신인데 그게 뭐가 같냐면 지구상에 단 하루도 아침이 안 온 적이 없어요.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삶이 막 무겁고 무서워져서 이거 안 지나간다. 막 시간이 역팽창되는 느낌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무덤에서 우리를 빼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의 노염은 뭐예요? 잠깐이고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주의 노염은 그의 은총은 평생이든 영원이든 알아서 다시 이 궁짝이 맞아야 되는 이게 궁짝이. 자, 그의 노염은 그의 은총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웅덩이에서 빠져나요. 두 번째는요. 자, 우리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자기가 형통할 때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자,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었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뭐와 같이 산같이 뭐하게 굳게. 여러분 산이 얼마나 굳게 버텨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형통할 때는 나 흔들리지 않아. 나는 예수 잘 믿을 거고 흔들리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실 거다. 자, 여기 세우시단 말은 뭐랑 반대냐면 9절 말씀 봐요. 9절 말씀. 9절 보니까 내가 무덤에 뭐 할 때? 요거랑 반대말이에요. 자기는 무덤에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형통할 때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7절 끝에 보세요. 그랬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자, 이 말은 고난이 오니까 내가 뭐 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요동하고 흔들렸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은 뭐냐면 교만한 확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형통하고 여러분이 잘 될 때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심하게 요동하는 자신을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이 말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근심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근심이란 게요, 무서워도 덜덜덜 떨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그 근심이란 게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적군들이 성을 향해 쳐들어오는데 점령당하기 직전의 상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적군들이요, 물밀듯 밀려오는데 방어할 능력이 없는데 밀려오는데 조만간에 점령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하얗게 겁에 질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근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형통할 때는 나는 산같이 굳건할 거고 흔들리지 않을 거고 확신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원수에게, 적군들에게 점령당하기 직전의 상태처럼 막 요동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확신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면 은혜 생활을 가볍게 여겨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은혜는 편안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막상 생기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못 찾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면 겸손한 확신이 필요해요.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겸손한 확신이라 해서, 겸손은 뭐냐면 그 확신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100%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이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약을 먹는데 효과가 나요. 건강해요. 평상시 같아요. 아프기 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의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뭘 끊어요? 약을 툭 끊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도루묵이래. 그러니까 그걸 속는 거예요. 약의 힘으로 유지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없어도 이제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겸손한 확신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9절 말씀 봅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끌어내음을 당해야 될 물웅덩이가 어떤 것인가?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자, 여기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토. 진토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토라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무덤에 내려갈 때.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에 대한 분별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 진토예요, 진토. 나라고 하는 존재 이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진토입니다. 호흡을 하나님 우리 코에서 걷어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진토예요. 근데 그 순간 물리적으로 진토가 돼버리지만 지금 호흡을 달고 살아있는 이 순간도 나라는 존재 이면은 진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뭐예요?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득, 소득 이런 거거든요. 자, 이게 진짜 유익이 있고 가짜 유익이 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되고 내가 진토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가짜 유익에 내가 속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해야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단체나 조직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나라는 가치를 평가가 안 되고 유익이 없는 잉여인간처럼 느낌을 받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가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떤 직급과 사회적 위치를 자꾸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짜 유익에 속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유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구절을 다시 보세요. 중간에 진토라는 단어를 보세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며 주의 뭐를 진리를 뭐 할까? 자,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덤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끌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장사를 더 열심히 하라고 끌어내주는 겁니까? 뭐 때문에 끌어나와야 됩니까? 찬송과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게 살아야 될 궁극적 목표인데 그게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배당에 죽치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감의 궁극적인 유익,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잉여인간 안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여기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돈 될 행동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유익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겠나.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냐. 그런 탄식과 우려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배자의 단어가 나와요.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춤을 출 때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모셔 올라올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춤췄어요. 그 예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뭐로? 기쁨으로. 자, 춤을 출 때 슬프게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으로. 이것도 예배의 용어고요.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뭐하게?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춤, 기쁨, 12절에 뭐? 찬송. 이 세 단어가 예배 단어예요.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가짜 유익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줘서 진짜 유익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 사실은 누가 무덤으로 내려가게 합니까? 자기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병든 부분이 있어요. 이걸 고쳐야 돼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물웅덩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시간의 평창. 그의 노염은 뭐? 잠깐. 그의 은총은 평생.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 두 번째 뭐예요?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유익. 진토 같은 내가 뭐가 유익이 되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물이 가득한 웅덩이에서 주님이 빼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끌어내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 없고 물질에 환란이 없는 사람도 없고 자녀 때문에 고충 없는 사람도 없고 다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견고해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나이다. 우리 부산진 성도들은 수월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한번 두 번 정도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트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아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트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내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아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트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망의 죽음의 물웅덩이 같은 곳에서 빼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